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훈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이제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오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고백을 이제 통하여서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이제 선택하느냐? 바로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지내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신 명령이 막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는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셨던 사역을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제 훈련받고 양육받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행할 것을 이제 명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면면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볼 때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이제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만나 주신 가운데에 시내산 언약을 이제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내산 그 언약의 이제 핵심 그 골자가 뭐냐면은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리고 성막을 이제 지어서 제사 제도를 이제 통하여서 제사를 이제 행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을 보면은 이제 그 율법에 이제 핵심들이 그 속에 그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615개입니까? 615개의 율법 조항들의 하나의 어떤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수요일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골자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이제 그 율법 이제 규범들을 이제 않습니까?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이제 무엇에 대한 반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의 행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행상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도 이제 오염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성만이 아니라 지식에 이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있어서도 오염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명한 그 기준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해산 언약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 골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은 이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에도 이런 어떤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하나가 이제 되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있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진 사람도 또 능력 있는 사람도 또 지식 있는 사람도 이제 어떻게 사랑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쫓아서 이 사랑의 그 계명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공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대적하고 그것을 이제 침해하고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해치는 것이고, 공의는 그 이제 법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바로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에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공의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입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덮어두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할 때 그 다음에 뭐입니까? 그것을 용서하게 될 때에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주는 것이 뭐입니까?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바로 용서이고 용서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공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공동체가 이제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 제도가 있고 성막의 안에 보면은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제사, 짐승에 잡아서 어떻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절차들을 쭉 수행하는 가정들이 성막에서 이제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제 갖는 것인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이제 직고하면서 용서를 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죄인이 자기가 키우던 이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을 이제 죽이고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그 다음에 머리 안수를 한 이후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누가 이제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사형입니다. 사형. 여러분, 예수님은 죄값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번제단에서 죄인이 자신의 그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토설합니다.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내 죄값을 치는 것에 대하여 짐승을 내어줍니다. 네. 여러분,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산 거야, 아니면 자기 돈으로 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것이든지 한 자신의 어떤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용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그에 대한 응당의 뭐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근절시킬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까? 죄를 근절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다 또 하고 반복하고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가슴으로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자세인 거죠.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그죠? 결단이 있고 돌이키는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어떤 야무진 자세인 거죠. 결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율법과 또 성막 이런 어떤 이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이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짐승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의 그 죄를 없앨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람이 지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짐승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림자. 장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자 35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36절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리아의 그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마리아의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죠? 이제 자녀든 임신, 예수 임신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고, 그러면서 뭐입니까? 그보다 6개월 전에 임신한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이었고 그 남편은 사가라였습니다. 이들 나이가 많았어요. 거기에 반해서 마리아는 나이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는 어떤 친족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종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 사촌 맞죠, 그죠? 사촌. 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엘리사벳의 그 어머니와 또 마리아의 어머니가 친자매지간입니다. 친자매지간. 네. 그런 가운데서 6개월 먼저 이제 임신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그 80이 넘어가지고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가지고 또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 이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 친족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천사와의 어떤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경험한 사실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뱃속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엘리사벳이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죠? 요한이었는데,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썼다가, 그래서 요한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자기 아버지 사가라,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궐 같은 그런 부유한 그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뭐입니까? 복장부터 있지 않습니까? 복장, 그죠? 낙대 겉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은 뭐입니까? 음식은 석천,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먹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요한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게 되었는데, 그중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보내느냐? 오늘 읽었던 35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가 이제 두 제자가 누구냐면은 안드레와 이제 이 안드레와 누구라고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제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근데 이 두 제자를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 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 어린 양과 같은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그런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세상 죄를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자,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가장 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죄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은 사랑과 공의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공의가 아니라 온갖 분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입니까? 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입니다.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제자는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워서 그죠? 또 많은 겁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잘 배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제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제자들을 이 예수님께 인계했겠습니까?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해결할 자로서 있지 않습니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세례 요한은 뭐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엘리야의 그 성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준비자로서의 그 역할을 맡은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행의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
제자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와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을 잠깐 이제 보면은, 자, 마가복음 8장 35절을 34절 잠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제자에 대한 분명한 이제 가치를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됐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소리고, 또 두 번째는 의미가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과 실천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의미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죠? 믿고 순종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용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해요?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 용서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정지하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죄인으로서 우리가 태어났고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는 것이 참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죄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함께 맞물려 있어요. 사랑과 공의는 함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요. 함께. 그래서 우리 십자가상에도 보면은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잡혀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려고 하셨습니까? 죄의 행보를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의예요, 공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이제 치렀는데,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큰 사랑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개념이 뭔지 우리가 이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 사랑과 용서를,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자기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각자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 뭐 어린다고 해가지고 항상 어린 아이만 있는 게 아니죠. 세월이 지나고 결혼을 하면 뭡니까? 또 부모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부모의 역할, 또 이제 결혼할 때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 남편으로서의 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남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도 있습니까? 남편만 그 십자가 있고 아내는 십자가 없습니까? 아내 역할도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살고 있으면 진주 시민으로서의 뭐입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거리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아들은 그러면 십자가 없습니까? 부모는 십자가 있고 자녀는 또 십자가 없습니까? 자녀로서의 또 책임이 있죠.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뭐입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과 책임, 그걸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육신에 타락한 재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에 가장 장애 요소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죠? 자기 자신을 주장하다 보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먼저 나가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뭐입니까? 사랑과 공의를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소리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나와 예수님과 나. 자기를 따르다 보면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제자는 뭐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여러분 부요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복된 삶이 있고 인간다운 삶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면은 자기 부인할 필요 없죠. 내가 구원자면은 자기 부인할 필요 없죠. 그죠? 내가 구원자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다툼밖에 없습니다.
온갖 욕망밖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제약밖에 없습니다.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실패를 우리가 입지 않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경험을 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구세주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십자가를 있지 않습니까? 지기 위하여서 부유한 삶을 다 내려놓고 강야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여러분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14시죠. 그죠? 14시, 오후 2시 아니에요. 오후 2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 그가 뭘 합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경험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까? 41절에 이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소리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내 죄를 자신을 해결하실 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세상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가장 근본된 문제, 원인이 뭡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에 아니고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보낸 가운데에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경험한 이후에 자기 형제 누굽니까? 베드로를 않습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안드레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보면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게. 믿음의 성도들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돈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될 때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찾는데 돈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찾다가 돈이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불행의 말로를 우리가 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돈벌이가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진리를 찾기 위하여,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본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어떤 우리 삶의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번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래.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더라. 이게 뭡니까? 그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과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을 잡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요 하대동 지역에 가까운 동네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우리 친척,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 아닙니까? 형제. 우리의 친척이나 지인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빌립이 뭡니까?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 이후에 바로 뭡니까? 누구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만났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에 그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이제 그림자로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을 이루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율법서와 선지서에 있는 예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는 가운데에 여기에 예언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은 이만큼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지금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처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30 이제 홈카밍 데이가 11월 29일이죠. 11월 29일에 이제 있는데, 여러분 이 2030 우리가 기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미래가 있지 않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가 막 발전을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2030 세대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세상 물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자녀들이, 학생들이 뭐입니까?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 사랑과 공의가 이제 나타나는 가운데에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어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제자 사역,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 명령을 내렸듯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2030 청년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쫓아서 인생의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